다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말씀도 다 나눴고 성찬식도 다 했고 특송도 했으니까 전우자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상법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보면요, 제1항에서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차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들으신 거 이해가는 분? 어려워요? 자, 상법 제153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에서는 화폐와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해서는 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서 임차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탄산온천 가시죠? 때 좀 미셔. 이제 전반기 지났으니까 한번 가셔야지. 여러분 대중탕 가면은 대중탕에 옛날에 그 다 요새는 있나 모르겠네. 그 문을 딱 이렇게 카운터 옷 갈아입는 데서 열면은 써 있는 거 있죠? 빨간 글씨, 하얀 글씨 섞여 있는 거. 여러분 거기에 써 있는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어렵게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서로 골치 아프니까 152조, 153조 뭐 따지지 말고 뭐 하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주보를 먼저 보고 왔으면 대답이 빨리 나오지. 함께 합시다. 맡길 때만 보호받는 법칙. 고가물에 대해서 맡길 때 임차인이 맡겼을 때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불가항력에 대한 어떤 이유를 들지를 못하면 훼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맡기지 아니하면 그 책임을 지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맡겨야 책임진다. 좀 야박스럽지 않나? 맡겼는데 안 맡긴 놈은 잘못이지, 맡긴 놈은 책임을 져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생각 오늘 그렇게 잘 가지시기 바래요. 이 생각 말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이유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느 가게에 들어섰더니 이 말씀 액자가 걸려 있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 말씀 족자를 보다가 5가지의 맡김에 대한 의미를 제가 생각하고 묵상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맡긴다라는 단어의 5가지 의미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맡긴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보면 꼴이라고 되어 있어요. 꼴. 이 말은요, 굴린다는 거예요. 굴린다는 거. 여러분, 큰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너무 무겁게 오랜 시간 그 짐을 지고 가는 게 어려우니까 사실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쉽겠어요? 상하지 않는다면 굴려가는 게 제일 쉬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만약에 여러분 동그란 바퀴라면 잘 굴러가겠죠. 근데 만약에 네모난 바퀴라면 어떻겠어요? 가겠어요? 못 가요. 힘들어요. 고생 직사리합니다. 인생의 짐을 물론 있을 수밖에 없지만 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맡기라고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께 맡기고 가다 보면 네모난 바퀴처럼 매번 부딪히고 갈라지고 깨지고 하는 그 고생 안 하고 맡김으로 굴러가는 은혜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스운 얘기 있어요. 충청도 시골길에서 농부가 마차를 몰고 가고 있었대요. 뭘 몰고 간다고요? 마차. 할머니 한 분이 머리에다가 무거운 짐을 이고 가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그 마차를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말에 붙였대요. 여봐요, 나 좀 태워주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농부가 얼른 그 할머니가 측은해서 할머니를 마차에 타시라고 태워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에 무거운 짐을 그대로 할머니가 지고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가다 보니까 땀도 뻘뻘 흘려. 그 농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편히 내려놓으세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대쇼, 나만 타는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어떻게 해요? 그래. 그 짐은 미안해서 못 내려오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제가 할게요. 이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 맡아주세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짐을 졌으면 너도 맡기고 삶의 문제도 맡기고 자식도 맡기고 물질도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려면 전부 다 맡겨야지. 얼마나 웃겨, 모양새가. 성경에 맡기라는 거 5가지 하나하나 봅시다. 뭘 하나님께 맡겨야 되냐? 첫 번째, 너의 길을 맡기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가는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 정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제 노력으로 살았다면 전 이렇게 못 왔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조금만 돌아보니까요,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그때 안 됐던 게 너무 은혜고요, 깨졌던 게 너무 은혜고요, 미끄러졌던 게 은혜요. 돌고 돌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은 완벽하셔. 그분은 완전하셔. 가장 선한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만일 교회에서 인천공항까지 간다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경찰서장한테 전화를 걸 수도 없지만 만약에 간다고 공항 가는 길을 묻는다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물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지금요, 충주에서요 인천공항에 가려고 하는데 농수산물 센터에서 직진하려고 하면 몇 시 몇 분에 직진 신호가 언제 들어옵니까? 시청 사거리 신호등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몇 시 몇 분에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나요? 그 다음 신호등은 몇 분에 켜지나요? 이러고 갑니까? 여러분, 갈 때 어떻게 가요? 운전대 잘 잡고 빨간불 켜지면, 파란불 켜지면, 60 나오면, 그러니까 과태료 맨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가야지. 60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서히 가서 60 넘고 또 110 밟고, 할렐루야, 그래야지. 언제 전화해가지고 여기는 신호가 언제 켜져요? 빨간불 언제 그러고 가냐는 거예요.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길을 내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요. 아니, 오늘 좋다가 내일 나빠지는 게 인생이고 오늘 비 오다 내일 좋아지는 게 인생인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맡겨. 할렐루야. 자,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맡겨. 너무 세게 하니까는 야단치는 것 같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맡겨. 여러분, 요셉이 좋은 본보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큰 사람 되는 꿈을 보여줬어요. 해와 달과 별 11개의 광명체가 그에게 다가와 절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여기에는 아버지 엄마도 있어요. 11명이 꾸벅 절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꿈을 이루는 곳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나 봐요.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당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기는 일들을 모두 요셉도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이 있나 보다 생각을 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7장 내용 가운데 한 번도 요셉이 상황 가운데 불평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형제들이 모두 그를 미워했잖아요. 근데 요셉은 생각한 거예요. 형님들이 그렇게 미워해도 인도하시는 길일 거야. 자기를 팔아 넘겼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파는 것이 역사하는 길일 수도 있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살이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한 번도 의문을 던지지 않아요. 여기서도 뭔가 하실 일이 있겠지. 생기는 사건과 상황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서 가다 보면 분명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일합니다. 믿음대로 역사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가장 어려운 시절에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는 위치까지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갈 수 있었지만 돌아서 가게 하셨고 믿음을 증명하는 결과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불평, 불만, 짜증 없이 하나님께 맡기고 가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셨는데 요셉이 그 일을 이루어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는요, 비행기가 갈 곳을 미리 입력을 해놓는데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자동차처럼 뭐 시동 켜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랍니다. 이미 목적지 딱 정해놓고서요 출발해요. 그 후로는 비행기가 갈 때 가는 길이 바른 길인 줄을 믿고 속도만 조절하고 갈 뿐이라는 거예요. 교신만 잘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축복의 길로 내 교회 기도하는 자리를 입력을 시켜놓고 내가 때로 일상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변수가 생긴다 할지라도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하시리라고 믿고 인도하심을 맡기고 간다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좋은 곳에, 좋은 열매 있는 곳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함께 합시다.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죠.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이 행사라는 말은 너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일을 다 맡겨라. 계획 맡겨라. 우리가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맡긴 것만 책임집니다. 기도한 것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갔던 이삭의 장엄한 모습을 발견을 해요. 이삭이 살고 있던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이삭은 가족을 데리고 또 얼마 안 되는 가축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애굽은 나일강 젖줄이 있기 때문에 가뭄이 드는 경우가 없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자, 그래서 이삭은 그랄로 갔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들 안 된다고 못한다고 접어야 된다고 말하는 흉년의 시기에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땅에서 이삭이 거부가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흐리지 않고 말합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됐다고 말합니다.
믿는 분 아멘. 제가 이전에 어느 가정의 장로님 한 분하고 신방을 가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지금 집사님 가정이 시작한 이 사업장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계획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복을 주실 거예요. 나는 그냥 말씀 따라 한 거예요.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선포한 거예요. 그것도 장로님 한 분이 저랑 같이 갔다 나오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는데 장로님이 가시면서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그거는 상징이에요. 뭐라고요? 상징이에요. 내가 만약 성경을 안 믿는 목사가 됐으면 상징이에요. 내가 실수한 거예요 오늘? 이럴 텐데 속으로 뭔 생각할게요?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 이거 하기 좀 그렇다. 오늘 맥주 감사 주는데 오늘은 걸러야겠다. 속으로 뭐랄게? 지랄하고 하지 않나 이지. 성경을 성경대로 믿어야지.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어야 복을 받아. 아니 100배라고 성경이 했는데 지가 뭔데 성경이 지가 뭐예요 지가? 그때부터 안 데려다니는 거야 내가. 넌 집에서 혼자 그냥 그거 빼고 믿어. 이삭이 복을 받았다 그렇게 믿어. 나는 100배라고 믿을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100배 줬다고 하잖아요. 거부가 됐다고 하잖아요. 믿어야지. 왜 안 믿어? 자기가 좌표요? 자기가 기준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있던 원주민들 블레셋 사람들이 막 시기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시기가 나면 어떻게 해요? 별짓 다 합니다. 도로 막고 가는 길에 담 쌓고 막 그냥 짱돌 쌓고 난리 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나가지고요. 이삭이 이미 조상 때부터 있었던 우물을 갖다가 메워버리는 거예요. 연맥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만약에 짐승을 먹일 물이 없으면요. 이게 생계랑 직결된 거라 죽으라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왜 집에 갚아야 돼?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샀는데. 그러니까 이삭이 거부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막 시기가 난 거예요. 그때 이삭은 그들과 맞서 싸우진 않아요. 그래서 이삭을 표현하길 온유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그랄 땅으로 옮겨갑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아브라함이 파놓던 우물도 이미 시기 난 그들이 다 뺏고 났어요. 근데 이삭이 그 우물을 다시 판 거예요. 근데 또 와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또 옮겨갑니다. 빼앗기고 옮겨가고 빼앗기고 옮겨가고. 그래서 이삭이 팠던 우물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에색, 신나, 르호봇이 나와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에색, 신나, 르호봇. 자, 르호봇까지 갈 때까지 고난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주기로 계획한 사람에게는 르호봇 이전보다 더 넓어지리라는 복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주는 거는 막혀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작정하시면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곳은 이전에 살았던 것보다 목축하기가 더 좋았던 곳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삭의 인생의 스토리는 무엇으로 결론이 나냐? 여호와께 복을 받음으로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성도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남에게 시기 당할 때, 막혔다고 느낄 때 좌절하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인도하심을 믿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6.25 때 있었던 이야기래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수많은 피난민들이 피난 나오다가 공산당에 잡혔어요. 지금이나 그때나 공산주의 무서워요. 정말 무서운 게 공산주의예요. 근데 공산당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세워놓고 물었습니다. 경찰, 군인, 공무원, 목사들. 이 사람들은 현장 직결 처분입니다. 총살이에요. 이 목사님이 그때 자기도 앞에 나가서 신문을 당할 차례가 됐어요. 공산당이 물었대요. 너는 무슨 일을 하고 살았나? 목사라고 하면 현장에서 뭐예요? 직결 총살이요. 재판도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순간적으로 그때 마음이 두근두근 세 근반, 네 근반, 다섯 근반, 여섯 근반 마음으로 순간 기도하면서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목사라고 그래라. 하나님 참
무시한 분이요. 알다가도 모를 분이요. 목사도 죽고 군인도 죽고 경찰도 죽고 공무원 죽고 다 죽는데 목사라고 그래라. 하나님, 목사라고 그러면 저 죽습니다. 아무 말도 없어요. 들은 건 목사밖에 없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순종을 해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공산당이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 그래요? 뭐? 목수? 목수는 저리 가! 지금 졸도 보는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목수였대? 정신을 차려야지. 할렐루야. 목수는 저리 가 그러더래. 목수는 저리 가.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눈도 막고 귀도 막아요. 하나님이 돕기로 작정하면은 방법과 수단은 여러 개가 있어. 여러분, 힘으로 살티요, 하나님 믿고 살티요?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합시다.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 저는 설교를 절대로 12시를 넘기진 않아요. 왜냐? 내가 어릴 때 우리 모교회 목사님이 12시 40분까지 설교했어요. 밥 먹고 나면 1시 반이요. 2시 예배 드리려면 손 닦고 올라가면 2시요. 난 그때 내가 작정을 이빨을 깨버렸어. 나는 절대 12시에 죽어도 새가 2개 주툭 나도 난 절대로 안 넘긴다는. 그래서 오늘 6개를 준비했는데 여러분께 3개만 들려고. 할렐루야. 많이 들으면 뭐야, 정확히 듣고 가야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길 힘들지요? 무겁지요? 버겁지요? 다 그래요. 그럴 때마다 무거운 짐을 하나님 내게 맡겨라. 맡겨라 하세요. 여러분, 모세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의 출애굽 영도자 모세가요, 그가 먹이고 살펴야 될 사람들이 200만이 넘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100명만 있어도요 골 때려요. 1000명 있으면 더 골 때려요. 10,000명 있으면 죽겠죠. 여러분, 사람이 모인 데는 골 때리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람이 모이면 골 때려요. 근데 모세는 200만이 아침에 눈만 뜨면 먹을 거 줘요, 물 줘요, 벌레가 많아요, 계속 이랬다는 거. 생각을 해봐요. 별놈의 새끼가 다 있는 거예요 막. 근데 모세가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 그럼 이걸 다 먹고 챙기고 건사하려니 모세가 살겠습니까? 모세도 다른 거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먹이고 물 내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참 기대가 된다. 기대가. 할렐루야. 우리 얼마 남았죠? 이제 앞으로 한 8개월 남았는데 기대가 된다. 할렐루야. 2명만 더 차면 30명이요. 처음에 그랬어요. 안 될 거라고. 우리는 해냈어. 끝내 이루리라. 해냈잖아요. 2명만 더 들어오면 30명 되는 거예요. 이 성지순례 갈 텐데,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다 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부터 이스라엘 땅까지 차가 달려갔거든요. 길과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가는데요, 5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것도 짧은 거리요, 거기는. 근데 가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펼쳐지니까요, 사람들이 고개 빳빳이 쳐들고 대화하고 간식 먹고 있다가 한 2시간만 지나니까 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고개가 막 떨궈지다 못해서 창문에다가 딱따구리 딱딱딱딱딱딱딱 계속 머리 박고 조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앞으로 내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약이 없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봐야겠다. 광야가 어떤 건가, 가는 여정이 어떤 건가. 목도 아프고 졸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정신을 차리고 1분도 놓치지 않고 쳐다봤어요. 200만 명을 40년간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는 그 모세의 짐은 가벼운 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믿고 출발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모세가 백성들 때문에 무엇을 줄 것인지 염려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결국 승리케 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연관되어 있어요.
신뢰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내가 이렇게 사랑해 줄 거 알고 믿으니까 앞으로 오시는구나. 뭐 할 얘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집사님, 저한테요.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신뢰입니다. 신뢰.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염려와 문제와 상황을 이기고 하나님께 길을 맡기고 승리하는 백성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 보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상황 따라 처지 따라 그 믿음도 흐려질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내가 계획 세우고 열심히 철저히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살아보니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맡겨라 하셨으면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와라 하셨으면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셨습니다. 남은 하반기도 맡긴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